오늘 수요일 저녁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초보은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고사성어 가운데 이 결초보은,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는다, 이란 뜻이죠. 이 결초보은에 얽힌 고사성어가 있는데 아마 대부분 한 번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 진나라에 위무자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위무자에게 어린 사랑하는 첩이 하나 있었어요. 애첩이, 아주 어린 첩이 있는데, 근데 이 위무자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데요. 근데 자기 아들 위과라고 하는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죽거든. 이 첩을 다른데 시집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위무자가 병이 점점 더 심해지니까 아들을 불러서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죽거든. 나 혼자 이렇게 외롭지 않도록 이 애첩을 나와 함께 땅에 묻어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중국 이 진나라 때는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같이 땅에 묻는 이 순장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정말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풍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위무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위무자가 죽어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가 한 유언을 들었는데 두 가지 유언이 내용이 다르잖아요. 처음에는 시집 보내라 그랬고, 그 다음에는 같이 묻어달라 그러고. 그래서 이 아들이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 애첩을 순장시키지 않고 땅에 묻지 않고 다른 데 좋은 데로 시집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이 진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웃나라가 이 진나라를 침략을 했는데, 그 침략한 그 이웃나라의 장군이 두회라고 하는 이름의 장군입니다. 근데 이 두회가 이 위과와 전쟁을 하는 중에 말을 타고 막 달려오다가 갑자기 말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말이 무언가에 걸려서 넘어진 거죠. 근데 무언가 봤더니 바로 그 말이 달려가는 그 앞에 풀이 묶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해를 이기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근데 그날 밤 꿈에 이 위과가 꿈을 꾸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꿈속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내가 사실은 당신이 살려준 그 애처, 그 딸의 아버지요 하면서 내 딸을 당신이 살려주어서 내가 오늘 풀을 묶어서 당신에게 은혜를 갚은 것이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결초보은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사성어가 나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갚아야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이게 동양 사람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신세를 지면 그 신세 진 거에 대해서 꼭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갚지 않는다, 그러면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이러면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오히려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나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을 보니까요, 어리석은 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리석은 자, 바보, 야비한 자, 이란 뜻이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낳고 자기 아들에게 어리석은 자, 야비한 자, 이러한 뜻의 이름을 과연 붙여 주었을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랬을까요? 아마 왜 이 나발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나발이라는 이 이름이 진짜 이 사람의 본명이 아니라 어쩌면 이 사람의 별명이 아니었을까, 보통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부르는 그런 별명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들은 자식에게 좋은 이름을 붙여주었을 텐데,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성품이 못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야 진짜 그 사람 어리석다, 진짜 야비하다, 나쁜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나발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붙여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진짜 그 이름, 나발이라고 하는 그 이름대로 어리석게 살았다는 거죠. 그 어리석음이 결국은 자신의 파멸을 불러오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자, 이 나발이 살았던 곳은 마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마온이 이 나발의 고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생업은 갈렙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다고 그래요. 사무엘상 25장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그의 이름이 나발이고 그리고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지도를 보면요, 이스라엘 저 사해 아래쪽에 있는 이 사해 바로 그 옆에 여기가 헤브론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헤브론 거기에 바로 이 마온과 갈멜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한 1.6km 정도, 아주 가까운 곳이죠. 거기에 마온에 살면서 이 갈멜이라는 곳에서 양을 치고 또 목축을 하는 이러한 일들을 이 나발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바란 광야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이 바란 광야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이 바란 광야에 와서 여기에서 지냈거든요. 근데 다윗이 쫓겨다닐 때 혼자 다니는 게 아니죠. 다윗의 편을 들고 다윗을 추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는데 이 바란 광야에 있을 때 약 600명 정도의 부하들이 모여들게 돼요. 그래서 같이 그곳에 있으면서 이 바란 광야, 이런 광야에서 생활을 하니까 사실 이렇게 먹을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또 다윗이 혼자 생활하면은 또 모르는데 이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의 어려움들이 아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갈멜에서 큰 부자였던 이 나발에게 음식과 이런 것들을 요청을 했는데 그 사건 속에서 오늘 이 이야기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나발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유다 지파인 갈렙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다 지파인 갈렙. 그러니까 갈렙이 누군지 잘 아시죠? 갈렙은 출애굽 1세대예요.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할 때 나왔던 사람이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보냈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 우리가 들어가자, 싸우자 이러면서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갈렙이 했던 정말 중요한 아주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럴 정도의 믿음의 용사가 이 갈렙이었어요. 나중에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러분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출애굽 1세대 누굽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이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나중에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구해서 얻는 땅이 바로 헤브론, 아까 우리 지도에서 보았던 그 사해 왼쪽에 있는 그 지역이에요. 여호수아서 1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14장 마지막 14절 말씀 끝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갈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갈렙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었는지, 정말 그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사무엘상 25장에서 이 나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갈렙의 족속이다, 이 갈렙의 후손이었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왜 갈렙의 후손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갈렙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 후손이면서도 불구하고 갈렙의 그 믿음을 전혀 조금도 정말 이어받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어느 지파죠? 다윗이 어떤 지파에 속했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잖아요. 여러분 갈렙이 속해 있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같은 지파 사람이라는 거죠. 갈렙이 속한 그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다윗도 그렇고 나발도 그렇고. 그런데 이 나발이 같은 지파 출신인 다윗을 모욕하고 그리고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굳이 여기에다가 그가 갈렙의 후손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자, 이 나발은 또 어떤 사람이냐? 탐욕이 많은 부자라는 거죠. 탐욕이 많은 부자. 자, 사무엘상 25장 1절을 보니까 그가 얼마나 부자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매우 큰 부자인데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 뭐 이게 돈이 얼마 정도인지 저는 계산도 잘 안 되더라고, 해보지도 않았지만. 하여간 굉장히 큰 부자 아닙니까? 성경에서도 심히 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재미난 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자, 이 성경에서 이 나발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 3절에 그의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나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2절에 먼저 뭘 이야기합니까?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고. 이게 부자라고 하는 말을 2절에서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3절에 그의 이름이 나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순서가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 보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내세울 수 있는 게 부자라고 하는 거, 재물이 많다고 하는 거, 이거밖에는 나발은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재물은 나발에게 있어서 정말 힘이고 또 모든 거예요. 여러분, 이 나발이 의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많은 재물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와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러는데 이런 자에 거절해 버립니다.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쫓아버려요. 여러분, 이 나발이 다윗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돈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재물이 많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 힘이 세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보다 가난하고 지금 힘이 없어 보이는 이러한 다윗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발은 자기가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만한 마음도 갖고 자만심도 갖게 된 이 재물 때문에 결국은 파멸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자, 나발은요 이 재물을 사랑해요. 그리고 의지해요. 그리고 이 재물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나발과 같이 이러한 재물을 의지하는 이러한 마음, 이 마음을 탐심이라고 그러고요. 또 탐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탐욕과 탐심을 버려라 이렇게 말해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함, 정욕과 탐심, 이것을 버리라는 거죠. 특히 이 탐심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우상 숭배라 그러잖아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여러분, 왜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할까요?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탐심을 갖게 되면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게 되고요. 결국은 이 재물을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려놓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탐심을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탐심을 가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교만하다는 거예요. 이 나발이 그러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보다 적게 가진 사람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적게 가진 사람들은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래서 이런 사람들 깔봐요. 그리고 무시하는 거죠. 다윗도 그래서 무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물질 만능주의예요. 돈이면 다 된다는 거죠. 돈으로 못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사람도 움직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들에게 있는 거죠. 자,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가진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불의함입니다. 불의함.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더 많은 것을 갖길 원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사실 만족함을 모릅니다. 이런 나발이 지금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라 그러는데 여러분 만족했을까요? 야, 나 3,000마리, 1,000마리 이렇게 가졌으니까 만족해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만족하지 않았을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길 원했겠죠. 근데 더 많은 것을, 많은 재물을 가지려고 하다 보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불의를 행하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재물에 대한 탐욕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재물에 대한 탐욕, 탐심을 버려라 이야기합니다. 탐심을 버리고 대신 어떻게 하라 그럴까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정말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나발은 또한 어떤 사람이었는가? 완고한 사람, 그리고 악한 사람입니다. 행실이 악한 사람. 얘는 성경이 나발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씀이에요. 자, 사무엘상 25장 3절을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나발이다 하면서 이 남자는, 이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고 이야기합니다. 완고하다, 고집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완고하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나발은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민으로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발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써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든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나발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무시해요. 멸시해요. 도와주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에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완고하다, 이 고집쟁이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행실도 굉장히 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발은 자기 아랫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해요. 자, 말씀을 한 곳을 봅니다. 사무엘상 25장 17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나발의 종들이 그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량한 사람이래요. 행실이 악한 사람이래요. 고집이 세서 남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특히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 자기보다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 전혀 듣지 않아요. 무시해버리는 거죠. 이게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게 종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량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나발의 종들이 종이기 때문에 나발 앞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나발이 하는 말에 다 순종했겠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말은 다 듣고 순종하고 머리도 속이고 다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뒤돌아서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뻔하잖아요. 손가락질하고 뒤에서는 욕하고. 이 나발의 종들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이처럼 자기 종들에게조차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게 바로 나발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부목사에게 존경을 받으면 진짜 그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다,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왜 그 얘기를 하셨냐면, 그래서 부목사들은 이렇게 담임 목사님하고 늘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말을 하는지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여간 그런 것들을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게 돼요. 근데 가까이에서 보면 좋은 것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좀 안 좋은 거, 잘못하는 거, 실수하는 거, 이런 것도 보인단 말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부목사님이 야 진짜 우리 목사님 훌륭하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라면 야 진짜 그 목사님은 훌륭하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부모, 엄마 아빠가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그럼 그 부모는 진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녀들이 존경하는 부모, 이런 남편에게 존경받는 아내, 아내에게 존경받는 남편,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야 진짜 존경할 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나발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나발의 부인이 누굽니까?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이 나발이 죽은 다음에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부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사람 이름 나발이라는 게 그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 그 이름처럼 그렇게 어리석고 불의하고 정말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부인이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부인에게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리라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도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죠.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발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신앙의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를 우리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사람은 서로가 은혜를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에게 은혜를 주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발에게 사람들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서 나발에게 자기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 이야기합니다. 음식을 좀 달라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서 600명의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음식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 나발은 큰 부자고 지금 양털을 깎는데 양털 깎는다고 하는 것은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나발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음식을 좀 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 나발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은요, 바로 다윗 또한 나발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 너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나에게도 좀 은혜를 베풀어 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다윗이 나발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사무엘상 25장 15절 16절에 나오는데요. 사실은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속에도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은혜 준 사람이 야 내가 이런 은혜를 주었다 말하는 거는 별로 이렇게 신빙성이 없어요. 그거는 내가 이렇게 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야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우리가 믿을만 하잖아요. 근데 여기 사무엘상 25장 15절 16절 말씀은 다윗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나발의 종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증언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 이게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 600명이 같이 있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막 배가 고프고 막 이러니까 그 나발의 이 목자들에게서 양을 훔쳐오거나 뺏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무력을 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매우 선대했다는 거예요. 잘 대해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적들이 이 나발의 종들이 목축을 하는데
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그들에게 담이 되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큰 은혜를 다윗이 나발에게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도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다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윗이 그러면 나발에게 은혜를 베푼 게 내가 이런 은혜를 베풀면 너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것을 위해서 나중에 돌려받기 위해서 은혜를 베푼 것이냐? 사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신이 은혜를 베풀 만한 자리에 있을 때는 기꺼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이러한 때에는 다른 사람의 은혜를 또 구하고 그것을 받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 동물.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하와를 만들었어요.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아담이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은 서로를 도우면서 또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는 존재라는 거죠. 은혜를 주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평생 나는 은혜를 베풀기만 한다, 나는 은혜를 주기만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은혜를 많이 주기는 하겠지만 무조건 주기만 하는 이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평생 은혜를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론 많이 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무조건 은혜를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은혜를 때로는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이 때로는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은혜를 내가 베풀 자리에 있을 때는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나발의 이야기를 하는데 나발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베풀어야 할 그 자리에 있을 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은혜를 받아야 될 그런 형편이 될 때 은혜를 받지 못한 이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려운 사람들은 항상 있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너의 손을 펼쳐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주라는 거죠. 은혜를 나누어 주어라, 베풀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은혜 베풀 자리에 있을 때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우리가 베푼 그 은혜가 그냥 허공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은혜를 베풀 만한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거 아닙니까?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넉넉하지 않아요.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이 마온에서 갈멜에서 나발의 목자들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또 그일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블레셋에게 침략을 당했을 때는 가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은혜를 베푸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려울 때라도 정말 자신이 은혜를 베풀 수 있을 때 기꺼이 은혜를 베푸는 이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가 은혜를 받도록, 사람들의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바로 은혜 베풀 자리에서 은혜를 베풀게 되면 이것이 헛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은혜를 베풀고 또 은혜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나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 이거예요. 말 한마디의 말이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윗이 요청을 했는데 나발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자,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나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떡을 주고 물을 주고 고기를 주겠느냐? 못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나발의 이 한마디가 나발의 운명을 결정지어버린 거예요. 나발이 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은 나발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발이 정말 이 다윗이 누군지를 몰라서 이 말을 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어요. 여러분, 다윗을 나발이 모르고 있었다? 절대로 모를 수 없어요.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을 다윗이 보낸 사람들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근데 나발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다윗에 대해서 잘 알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왕인 사울의 이 미움을 받고 다윗이 쫓겨다니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정치적으로도 생명이 다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내가 도와줄 필요가 없다.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그래서 다윗을 무시하고 그의 요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나발의 이 말 한마디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을 격노하게 만들어요. 그럼 다윗이 화가 나니까 자기 지금 군사들 6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400명을 데리고 이 나발을 치러 떠나는 거예요. 내가 나발의 집안 전체를 다 쓸어버리겠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죠?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 그래도 지혜롭게 처신을 했기 때문에 이 나발의 집안이 전멸당하는 것은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아비가일에게 다윗이 자신의 집을 도륙하려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몸이 굳어져 버리고, 그리고는 한 열흘 정도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은 죽게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말에는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고요, 또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정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보면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정말 말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야고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 3장 2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래요. 그 정도로 말이 중요하다. 그러니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된다. 실수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여러분, 무엇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한마디 말이에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마음에 상처를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 성경 말씀을 봅니다. 잠언 14장 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신을 보존한다. 여러분, 이 말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죠?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겠죠. 또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니까 너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을 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에서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지혜롭게, 은혜롭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은혜롭게 말한다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 그냥 듣기 좋게 그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듣기 좋게 그의 비위를 맞추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건 아부고 아첨이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부나 아첨 이러한 말은 사실은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은 무엇이냐? 첫째는 진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거짓된 혀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진실을 말하면서 배려하면서 말해야 돼요. 배려하면서. 여러분, 무조건 진실이라고 말해버리면 진짜 그 진실이 칼이 돼서 그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들을 배려하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때에 맞게 말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진실이라 해도 아무 때나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해야 될 때인가 상황인가를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무슨 이야기합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다운 말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지혜롭게 은혜롭게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이 담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하는 게 그게 은혜롭게 말하는 거고 그게 지혜롭게 말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본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러한 사랑과 겸손의 말, 오늘 우리도 그런 말을 따라하려고 정말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사실 조금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말을 우리가 부드럽게 예수님처럼 잘해요. 솔직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교인들하고 제가 이야기할 때는 뭐 될 수 있으면 진짜 화도 안 내고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가까운 사람들, 특히 저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제 아내고 제 자녀들이, 이게 가족이잖아요. 근데 가족들한테 말할 때는 교인들한테 말하는 것만큼 그렇게 부드럽게 말을 내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 조심하고 정말 더 부드럽게 말하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잠언 18장 21절을 보니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게 말 한마디에 달렸다는 거죠. 오늘 나발은 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은 죽었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실하게, 또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또 때에 맞게 정말 예수님 닮은 그러한 부드러운 말, 좋은 말 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나발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는데, 이 나발은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다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재물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또 받은 은혜가 큰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때문에 자신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나발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사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재물이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 또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도 은혜 베풀 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면서 이렇게 다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말 한마디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우리 주님처럼 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 이러한 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정말 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은혜 베풀 자리에 있을 때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또 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닮은 지혜롭고 또 은혜롭게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도 우리가 정말 조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말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람들에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